열방교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자리가 벙한 일도 별로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함께 합독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 위에 세우심을 이룬 자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더라도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들을 저희의 마음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친히 말씀이 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우리는 약속으로부터 모두 다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으로부터 다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의 피로 그리고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두 사람이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의 세 사람, 하나가 더해서 하나가 이렇게 같이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하나 더하기 하나가 완전한 세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말씀 바로 전에 에베소서 2장 18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하여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다 허무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찢기셨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라는 곳을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내가 너를 만나는 곳, 그리고 내가 내게 할 말을 일러주는 곳, 즉 지성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믿으면 그냥 다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자,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나아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다 허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하나의 세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약속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 모든 그러므로의 결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시작을 하셨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권속이라 그랬어요.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불교 용어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값으로 육체로 헐어주신 모든 것으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은 뭐 오늘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는 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해가 뜰 때 야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해를 뜨게 해주셨구나, 약속을 지키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쯤은 우리 열방교회 지체들은 다 충분히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을 때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흉악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언제나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거하는 그런 가족이 이제 우리가 다 된 건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족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바다. 이게 뭐냐면 자, 제자들과 선지자들, 사도가 제자거든요. 제자들은 12제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또 보았던,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에 그 믿음과 복음의 바탕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인 예언을 듣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예언이 그런 예언이 아닌 건 이제 다 아시죠? 자, 그러한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맡겨주신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선포한 말씀은 경고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뜻을 알려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면 그런 모든 약속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 위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듣고 함께 했던 그 모든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육체로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으므로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9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요한 건 서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듣던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의 피를 다 흘리고 모든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는데 허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너희의 그 문을 열어줬어. 이제는 너희의 몫이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친히 가셔서 모퉁이돌이 되셨더라고요. 자, 모퉁이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기를 구석에다가 놓는 돌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돌을 다 이렇게 돌을 쌓아서 건축을 했잖아요. 돌을 쌓아서 건축을 하는데 그 모퉁이돌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로 가로를 만들고 이 모퉁이돌로 세로를 만들고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점, 시작점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하신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얘들아
자, 이제 다 홀렸어. 모든 게 다 홀렸는데 이제 너희 뜻대로 해가 아니라 내가 시작할게. 내가 시작할게. 가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낼 일이 없어요. 해낼 일이 없습니다. 그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쌓으면 되고, 그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옆으로 가면 되고, 그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그걸 기준점으로 맞춰서 시작을 하면 돼요. 어디서 시작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삐뚤어졌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2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 모퉁이 돌이 이제 누구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들과 선지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증언과 그런 사람들의 예언의 바탕이 딱 되어서 있더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건물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안에서 건물을 지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너 종교 뭐야? 나 기독교. 그런데 뭐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니 술 한잔, 세상을 살다 보니 범죄 한 번, 이거 용납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일부러 말씀 안 했습니다.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말씀을 다 합니다. 건축가는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버렸답니다. 건축가는 이 모퉁이 돌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버린 행동이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상하다. 버려진 돌이 왜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이 되지? 이 모든 건축을 짓기 시작할 때는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데, 저 사람들은 버렸는데 이게 왜 모퉁이 돌이 되었을까? 인간들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성경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건축가들이 모퉁이 돌을 삼을 때 보세요. 모퉁이 돌이 삐뚤어지면 제대로 건물이 지어지겠습니까? 아니요. 모퉁이 돌은 돌 중에 최고의 돌을 가져다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가들은 버렸어요. 오죽이 쓸모가 없으면 옆에도 쓰지 않고 어디 뭐 구퉁이도 쓰지 않고 그냥 버려진 거예요. 자기네들의 기준점에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버렸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들여다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는 신약 뒤편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에베소서 뒤편으로 제가 가진 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어디서부터 읽냐면 2장 6절부터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6, 7,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건축자들은 쓸모없어서 그 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보배로운 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돌, 근데 건축자는 쓸모없어서 버린 돌. 하나님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아까도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리고 집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을 쓰였는데 이거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쓰도록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깎아내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다듬지 않고 말씀으로 내 영을 깨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들의 그 귀한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건축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모퉁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퉁이 돌을 너무나 보배로운 돌이라고 하셨고,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바위, 저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뭐라고 쓰여있냐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서는 사람들은 그 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보배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돌은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밖에 되지 아니하고, 이 돌은 우리가 너무 쓸모없어서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성경책 읽어보세요. 잠언 같은 거 매일 읽어보세요. 전부 찔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 이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안 가는 거지. 그냥 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우리도 인간이라는 자체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 아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많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너무 좋아해요. 어머나? 말씀이 없어졌네. 이것만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막 이제 기운이 다 빠졌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어두운 데서 끌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라고만 선포가 된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된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도 우리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어요? 당신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 다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엊그저께도 하나님이 막아주신 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큰 일도 있었더니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뜻하지 않게 막아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내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왜?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퉁이 돌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휘장만 헐고 더 이상의 아무것도 안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을 다 허시고 본인이 먼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인 너희들이 다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모퉁이 돌이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을 지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진리를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모퉁이 돌에 붙어서 잘 버텨나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그 무슨 방송을 듣다 보니까 원래는 한 500명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 퀴어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이. 이거 홍대 앞에서도 열리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홍대에 살 때. 그랬는데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제는 15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이제 부모들도 나가서 저 아이들의 권리를 인정해 줍시다. 그렇게 쓰고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들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고 싶습니다. 맞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딱 맞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또 질문 나가야죠. 제 질문이 좀 많아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준다고 했지 남자와 여자가 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서로 살면서 돕고 살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여자 이름을 지으라 했잖아요. 아담이, 우리가 이제 여자라고 알겠죠. 아담이 여자라고 불렀어요. 자, 히브리 성경에 분명히 이샤. 엄연히 단어가 달라요. 똑같이 이시가 아니고 이샤가 아니고 이샤라고 엄연히 다르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셨고 이 남자와 여자가 나중에 결국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지금 퍼뜨린 거예요. 그쵸? 그때부터 만약에 동성애가 허락이 되었더라면 지금의 이런 인류가 생길 수가 없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시는 장면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동성애가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요. 네, 자, 알기는 아는데 우리 제가 영상 말씀드린 거를 한 장 보자.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죠. 자, 왜 기독교 단체를 저기다 배려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거기다가 어떤 혐오와 어떤 차별도 하나님이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저게 왜 잘못된 거냐면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자, 여러분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저 말씀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 말씀을 저기다가 인용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죠. 예수가 무조건 이 땅에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자 모든 걸 다 품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까지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한테 무슨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자 여자 간의 사랑, 부부간에 어떻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요? 아니요. 부부간에 고린도전서 13장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왜? 이 눈꺼풀 벗겨지는 건 얼마 안 걸리거든요. 5, 6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부부간에 더 붙어있으니까 더 많은 단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와서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공동체. 같이 모여갖고 같이 살자 그랬지. 같이 모여서 같이 죽습니까 지금? 저 교회는 어떤 걸 잘못 알고 있냐면 자, 우리 모두 다 죄인은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신 분 중에 죽지 않는 사람 불로장생하실 분 계세요? 계세요? 다 늙었잖아요. 여기 늙어가잖아요. 하나하나 한 해. 예? 우리 누구나 다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나도 새로워져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을지니라 창세기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건 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의 영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저 교회에서는 그러면 저들은 누가 구원하냐 이거죠. 저들은 누가 구원? 네, 교회가 구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왜? 하나님도 죄값을 다 씻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까지 그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저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두 팔 벌리고 환영해서 저들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저들이 죄인이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저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이라고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못은 저대로는 올 수 없다는 거죠. 왜? 저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할 거니까. 네. 또 한번 보실까요? 요즘 아이들 책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지금 안식월로 쉬고 계시지만 지금 홍목사님 금요일날 놀래가지고 저한테 이거 지금 생방송이에요. 좀 보세요. 막 이러면서 어느 교회에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이런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캠페인을 벌이고 다니시는 강사님이 나오셔서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 가서는 이거를 아예 이렇게 가르친대요. 여러분들 그 지금 잘 모르시지만 저희 휴대폰에 저희들이 사거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이모티콘 말고 문자를 보내면서 또 보내는 문자에서만 가능한 이모티콘이 있어요. 거기 가면 엄마, 자식, 아빠, 자식 이런 그림들이 아주 많아요. 이게 변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는 진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딱 원하는 세상, 죄 짓기 좋은 세상. 그저께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알아요? 물론 이게 죄가 되진 않을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한다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취방 더러운 경연대회가 열렸어요. 자취방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애들이 다 커서 모르겠어요. 애들 방이 얼마나 깨끗한지. 저희 집도 폭탄 맞아요. 그리고 가끔 자취방을 가보면 제가 2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방을 치워줬는데 왜 치워주냐면 더러운 곳에 귀신이 살기 때문에 치워주는 거예요. 엄마가 마마보이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딸도 지금 대학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취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신발을 한 짝을 잊어버리고 왔는데 그 신발을 못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 팔통 속에서 나왔더니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원룸이라는 게 자취라는 게 예전에는 아이들이 자취를 해도 우리 부모님이 돈을 어떻게 버셨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요즘에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알바하면 되지. 상관없어요. 부모님들도 다 그 정도의 경제 능력이 지금 다 된단 말이에요. 웬만한 집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은혜도 모를 뿐더러 내가 살고 싶은 세상대로 내 마음대로 애들이 왜 자취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밥도 뭐 얼마든지 먹고 편의점 가서 먹으면 2,000원이면 학기가 끝나는데 일회용 도시락들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악하게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헌금을 내면 이름을 다 기록해주고 헌금을 내면 꽃피 사주고 장로가 되려도 1억 내야 되고 권사가 되려도 몇천만 원 내야 되고 몇천이었죠? 권사 좀 봐줬어요? 몇천. 장로는 1억.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8천만 원 융자를 받아서 장로가 되셨어요. 하는 말, 하나님도 갚아주시겠죠. 왜? 제가 잘 아는 말. 왜요? 왜? 그걸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허무한 거 아닌데.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는 그 헌금을 없앴는데 새로 되신 장로님들이 헌금을 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헌금을 내기로 하셔서 무기명으로 이름을 쓰지 않고 장로님들이 거둔 헌금을 갖고 와보니 다 아시는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10억 얼마더래요. 이제 헌금을 모아보니까 그래서 이 헌금을 그대로 전부다가 개척교회에 내보내셨어요. 말씀드리면 안 돼요. 충청북도를 엄청나게 돕는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충청남도라서 아까운데 충청북도를 몰빵해서 도우시는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장로님들이 내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해서 그 중에 청소 그 환경위원원도 계시대요. 근데 우리가 감사해서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무기명으로 몽땅 해갖고 헌금을 모아오고 그 헌금을 전부 다 작은 교회로 다 돌려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진 너무나 귀한 헌금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분 설교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만약에 삶에 어떤 제재가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찔려가지고 아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 할렐루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뷰했던 그 부모처럼 한 번뿐인 내 아이 인생인데 자기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죠. 맞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천국 가야죠. 여기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이곳이 우리 인간의 시작점이 아니고 이곳이 우리 인간의 끝점이 아닌데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귀를 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교회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 딱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당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돈 내고 돈 먹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내게 아닌데 여러분 생명 열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나 왜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물질도 내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내가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진 대로 그게 진짜 믿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지금 에베소서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존재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드릴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내 생명도 거저받은 것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고 강단이고 그래서 제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호흡 주신 거 걷어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방심하면서 사십니까? 헝가리 사태 보셨잖아요. 헝가리 농담 삼아 야 다른 데 다 가도 되는데 헝가리만 가면 안 돼. 지금 그렇긴 하는데 세월호는 못 보셨나요?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는 순간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잠깐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늘 죽음만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아침에 나가면서 하는 인사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 이거래요. 그냥 그러면 남들이 생각할 때 뭐야 정말 아침부터 재수없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천국에서 만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 여보 천국에서 만나 아빠 천국에서 만나 이러고 아침을 헤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한 용기지만 참 멋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져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저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어르신들이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만나는 분은 거의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죽음 앞엔 다 두려워요. 어떻게 권사님은 그러면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래요. 8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내가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분이 좀 더 병색이 깊어지면 얼마나 두려우실까.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날 고쳐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는 병색이 짙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죽음을 예비하고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천국에서 만나 이 인사가 얼마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인사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말씀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가장 기초적입니다. 모퉁이 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로 모든 삶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을 다 하고 나서 모퉁이 돌만 쏙 뺀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사회가 여기 보면 제가 오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라고 그랬어요. 저 모퉁이 돌은 영원히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밑에서 기본을 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렇지, 내가 성전이 다 됐다고 해서 이제 나만의 신학이 나타나고 나만의 사상이 나타나서 저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옥하는 목사님은 그 제자 양육을 위해서 평생을 애를 쓰셨잖아요. 근데 그 아드님께서 지금 신약성경 가짜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어와 그 해석을 잘못한 이런 모든 것들로 되어 있는 신약성경 가짜다. 제가 그 아드님께서 뭐라고 발표하셨는지는 읽어보지 못하고 뉴스만 봤는데 그 뉴스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옥성호 씨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고 있냐면, 이건 제가 실명을 밝히는 이유는 페이스북에 이미 다 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귀를 쫑긋하냐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그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저분은 신앙이 좋을 텐데, 저분은 말씀을 많이 알 텐데,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거기에 관심이 초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변질되는 거, 난 절대 변하지 않아가 아닙니다. 왜? 저 문 열고 나가면 저기 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엎드려서 어서 옵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저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말씀이 떠올려야 돼요. 말씀이 떠오르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로 뭐가 있어야 돼요? 정신줄, 안테나 잡고 계셔야 돼요. 저는 그 만화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이 정신줄을 딱 놓는 순간에 막 얼굴이 변하고 소리를 지르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혈질이 있다 이렇게 막 순간 화가 막 나요. 이 정신줄 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거 놓은 거예요. 놓으면 인간으로 돌아가요. 근데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진짜 조심을 하죠.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변질, 죄 짓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느 분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 강사를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분을 모시러 픽업을 하러 갔는데 너무 헤맨 거예요, 길을. 헤매다 보니까 늦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너무 죄송해요. 오늘만 딱 한 번만 신호를 얻을게요. 4월을 노란불이 바뀌고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다행히 다들 출발을 안 해서 어기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법규를 어기네? 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한 거죠.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날 은혜 받았을까요? 은혜 한나도 못 받았어요. 눈치가 보이고 그분 앞에서 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끝나셨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신호위반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또 제가 봉고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옆구리에 열방비교에 써있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시골길을 다니다가 지금도 유혹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초 삼아서 살아가시되
반드시 어디서? 성령 안에서. 사실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라는 그런 저희들의 어떤 그런 걸로 딱 분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거하신 곳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각각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쵸? 우리가 12교회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우리가 교회라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면, 제가 교회라면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함께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다가 모퉁이돌을 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빼면, 지금은 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빼면 어떻게?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고성 산문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쪽 산이 시꺼매요. 이쪽 휴게소가 다 탔어요. 도로는 멀쩡한데 이게 날라온 거죠. 덩어리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그 진짜 휴게소가 다 탔다니까요. 그 휴게소가 너무 아름다운 휴게소거든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옥계 휴게소. 이거 말해도 되나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뒤에 데크 다 탔어요. 그리고 그 카페 건물 하나 전소됐어요. 분명히 도로는 멀쩡해요. 저기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죄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불어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모퉁이돌 절대 빼지 마십시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모퉁이돌 빼지 마십시다. 아멘. 이거 빼면 우리 다 어떻게? 죽습니다. 네. 내 삶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해야 내가 퀴어 축제에 가서 진짜 무슨 공동체 이름 걸지 않고 내 삶의 그 기준점이 정확해야 내가 엉뚱한 곳에 가서 이단에게 가서 이단들 이제 교회로 막 들어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이단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그냥 걔를 풀어놨습니다. 난리 났죠. 그러니까 오지 못하고 가더라고요. 여기 교회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뜰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교회 뜰에 이거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지금 벌써 3번째 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는 안 왔어요. 이제는 안 와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삶에서 모퉁이돌을 빼시면 내 기준점이 흔들려버리면 내 기준점이 모호하면 모퉁이돌 없이 건축을 시작하면 죽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열방빛 교회 내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 주시고 내 영이 깨어나는 그런 각자의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당하실 분이 아니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가슴이 통탄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열방빛교회 지체들은 어떠한지 우리는 각자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두지 못하였더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주님을 모퉁이돌로 모시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내 삶의 기준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